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낙심될 때 우리를 점검해 보면은 대부분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죠. 누구의 뜻입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는 사람에 의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죠.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지난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모세와 아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장로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를 지르고요, 엎드려서 경배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한 거죠. 그것을 원했겠죠. 그 모습을 봤을 때 모세 또한 자신감이 조금 생겼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 장로들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그런데요,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가 화를 내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화를 내면서 결국 그들에게 노동의 강도를 더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이 이전보다 못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의 강도는 더해졌죠. 바로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게서 미움을 샀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부르시고 준비하신 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저번 주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아직 신앙이 자기 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믿음이 모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모세를 책망하시거나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드렸듯이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무엇으로 그를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모세가 낙심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당장을 못 견디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빨리 그 말씀 바로 성취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이 진짜 응답일까요? 눈에 보이게 잘 될 때만 좋고 조금 어려우면 아니고, 그거든요, 다른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원하는 진짜 응답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모세에게 이 힘이 있었다면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퍼붓는 그런 화살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괴롭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어떤 그 연예인 이렇게를 보니까 연예인이 그런 거 악플에 시달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나 너무 힘들다 하니까 그 앞에 있던 다른 연예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땅에 떨어진 화살을 다시 주워다가 가슴에 박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 사단이 우리를, 그들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괴로워하는 대신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 확실한 약속 위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직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강한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을 지금도 내가 너희를 통해 성취하기 원하신다.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임을 5번을 강조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요.
그리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복수,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삼촌 집에서도 보호하셔서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신음소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간구하는 소리죠. 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뭐 바라볼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6절로 8절을 보면은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은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이 말은 뭡니까? 애굽의 종된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 시키겠다.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인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도 두 번째로 보면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뭐 때문에요? 그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그 지금 일이 힘드니까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앞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다니까 아주 찬성했잖아요. 아주 좋아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뒤따르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죠. 그건 싫다는 거예요. 오직 고통 없는 영광만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이 좌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도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한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기 감정에 포로된 자가 그 마음이 상하니까 이거 말씀도 못 듣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소유한 거죠. 일이 힘들어지니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안 좋아졌으니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것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라나서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죠. 당연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불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위에서 이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요? 모세 역시 아직 연약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말을 전하라가 아니라 가서 명령하라요. 하나님이.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성취될 거잖아요. 그걸 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볼 텐데요.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도록, 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결국 광야라는 시간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성소 중심으로, 성막 중심의 그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의 그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14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놨죠. 어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 중에 사실 삽입된 거긴 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삽입해놨을까요? 왜 모세와 아론의 가문의 그 족보에 대해서 이곳에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보통은 그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장자가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모든 그 축복을 다 받고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많은 것들을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루벤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루벤도 아니요, 시므온도 아니요, 그 셋째인 레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셋째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에게 모든 것을 부어줍니다. 이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도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그것이 지금 이 모세에게까지, 아론에게까지 언약의 성취하신 가운데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속은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가 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끼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찌 아무 끼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칭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순간, 의롭게 여김을 받는 순간 우리의 성화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으로 성숙된 자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로 30절을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그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통해 알게 하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참 평강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자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하신 깨끗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을 알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 속으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그런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